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즈음에 일어난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은 정녕 의인이었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 그것에 모여있던 무리들도 그 된 일을 보고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뒤늦게 깨달아서 가슴을 치며 되돌아갔습니다. 한편 그곳에는 예수님을 아는 자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멀리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무고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다는 사실 때문에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울 일이 아니며 그동안 당신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길이며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과정임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볼 것을 그들에게 요청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에게 울지 말라고 위로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시는 예수님의 처참한 모습을 가까이에서 볼 수 없었던 그들은 멀리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묵묵히 그리고 담담하게 주님의 죽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 그들은 부활의 목격자요, 부활의 증인이요, 초대교회의 구성원과 복음의 전파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또 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50절 51절 말씀입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본문 속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그에 대해 오늘 본문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그가 산헤드린 의회의 의원이었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그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선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요셉이 부자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요셉이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본문에서는 그를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말 선하고라고 번역된 헬라 원어상의 뜻은 좋은 땅, 좋은 인품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로서 본절에서는 존경할 만한 좋은 자질의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훌륭한 인품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의로운이라고 번역된 원어상의 뜻은 율법이나 규례를 준수함에 있어서 조금도 흠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훌륭한 신앙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누가는 요셉에 대해서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요셉은 다른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무죄하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작정한 계획과 결의, 그 결의대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일련의 모든 행동들, 그들의 불의한 결정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신도 산헤드린의 한 회원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무죄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에서의 그들의 음모에 찬성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탁월한 인품과 훌륭한 신앙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좋은 인품과 훌륭한 믿음을 가진 요셉에 대해서 마가는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소개를 한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것은 유대적 표현으로서 그가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서 그 시대의 암울한 속에서 메시아의 임재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참 신앙과 참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그가 모든 면에서 뛰어난 복이 드문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시자 빌라도에게 찾아갔습니다. 본문 52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서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부유한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사람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자라 평가를 받으며 존경받는 공회원인 그가 사내들인 공회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형할 정도로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낙인 찍어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처형한 지금 예수님의 시체를 자신에게 달라고 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칫하면 요셉은 자신의 이 요청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일반형을 받아서 죽은 시신을 가족들이 요구할 수는 있었지만 정치범 및 국가사범에 대해서는 서형된 시신에 대해서 이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요구하는 것은 그와 공범자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가족조차 시신 거두기를 두려워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사내들이니 죄인으로 지목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르는 행위는 자신의 소속된 사내들인에 대한 배신자의 행위로서 낙인 찍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로마 당국과 사내들인의 오해를 살 수 있는 이런 위험한 모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는 모험을 감행하였습니다. 한순간에 자신이 쌓아온 지위와 명예 그리고 생명까지 빼앗길 위험을 실지라도 그는 담대하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줄 것을 빌라도에게 찾아가 요구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모든 염려를 뒤로 한 채 자신의 갖고 있는 모든 명성과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용기 있고 강력하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들 것을 요청했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예수님을 자신의 메시아로 모셔드렸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처음부터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전까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유대인이 두려워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겨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지고 누리는 것이 많은 사람은 그것을 지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본심을 숨기며 살아가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했지만 자기 같은 상류층 인사가 나사렛 빈민 출신의 예수를 공개적으로 구주를 믿게 된다면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부와 명성,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받아온 인정을 잃어버릴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속한 사내들인 의회에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주적으로 삼았으며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그였기에 자신이 가지고 누리는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이 예수를 스승으로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숨겨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스스로는 예수님을 자신의 스승으로 믿고 있다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냐며 스스로 자신과 타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그에게는 예수님보다 자신이 가지고 누리는 것이 더 크게 그의 삶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그가 처음부터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다는 사실과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자신의 두려움을 넘어서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자신이 예수님의 추종자여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 앞에 공개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큰 믿음이나 사람이라 자처하던 제자들마저도 주님을 배신하고 도주해버린 지금, 그 죽음과 절망과 공포의 흑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는 처음에 두려움을 넘어서서 자신을 노출시키면서까지 지성으로 예수님의 장례에 앞장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비로소 육적으로만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과 같은 비겁하고 나약한 제자를 위해 죽음을 맞아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의 나약함과 비겁함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죽음을 맞아주신 그 십자가를 통해 그는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처음에는 사람들이 두려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감출 수밖에 없었지만 십자가 위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을 위해 주님이 당해주신 모든 수치와 고난, 그 죽음 앞에서 자신을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함으로 비로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비로소 그는 거듭난 자가 된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잘 알려진 유명한 인사이자 국사범이었던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 총독에게 직접 찾아가서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3년 동안 동고동락하였던 11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에 뿔뿔이 흩어져 숨어버린 반면 숨어있던 제자 아리마대 요셉은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시선을 요구하는 담대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육적인 욕구로만 쫓았던 제자들은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하는 배신자가 되고 말았지만,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거듭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넘어서서 주님의 죽으심 앞에 그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된 것임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 할지라도 사랑의 주님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위해 준비한 새 무덤에 주님의 장례를 치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그의 사랑을 도구 삼아 이 땅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디에서 부활하셨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자신을 위해 마련해 두었던 새 무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현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빈 무덤은 주님의 살아내심을 온 세상에 나타나기 위한 증거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있지 못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시간의 흐름 속에 그 정체성이 희석되고 훼손되어진 가운데 스스로 영적 답답함을 느끼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면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예수 믿는 자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며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이미 그들에게 드러난 나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주님의 이름에 누가 될까 두려워 감추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믿음이 약해져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감춰진 제자처럼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알지만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이 앞서게 되어 매 순간 갈등과 혼란 속에 영적 침체 속에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연약한 믿음의 사람 아리마대 사람을 믿음의 강력한 사람으로 만드는 은혜를 갖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헌신이 약해질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할 바를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날 위해 죽어주신 그 죽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우리는 연약한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은 오늘 비겁하고 나약했던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우리를 위해 미리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므로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하며,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 것인지 이 기간 동안 깊이 묵상하고 체험함으로 날마다 주 안에서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을 위해 준비한 새 무덤을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자신이 죽어서 묻힐 새 무덤을 준비할 정도로 자기 집착이 심했던 그였지만 거듭났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한 이제 자신이 죽고 사는 문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둔 무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두려움을 넘어 공개적으로 주님의 시신을 자신의 무덤에 모셔드린 것이고, 주님은 그것을 당신의 부활의 현장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아리마다 요셉이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셔드렸듯이 우리의 삶에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귀한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거듭남 자답게 변화된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서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면 우리에겐 더 이상 살고 죽는 것이 의미가 없음을 깨닫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날마다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면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살아서 역사해 주실 것이고, 그런 우리의 삶에 통해서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죽고 사라진 역사 속 인물이 아니라 실존하시는 부활의 주님인 것을 나타내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실 것이며, 그런 우리의 삶 자체가 부활의 현장이 될 것이며, 죽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부활의 생명으로 채워넣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가 제2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갖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 되므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고, 특별히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부활의 현장으로 승화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